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향유 옥합 사건입니다. 자, 6월절 입투를 앞두고 있는 어느 날 베다니에 사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오늘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과거에 나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은혜를 입어서 병고침을 받았던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자신의 집에서 잔치를 준비한 겁니다. 그런데 식사하는 자리에서 한 여인이 매우 값진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렸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이 이 여인을 책망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꾸짖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 대하여 극칭찬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화를 냈다고 했어요.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느냐, 왜 낭비하느냐, 내가 지금 예수님께 부어드린 이 향유는 적어도 밖에 나가서 팔면 300데나리온 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향유다. 그런 값진 향유다. 근데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면 훨씬 더 가치 있게 쓰일 수 있는데 왜 이것을 허비하느냐 하고 오늘 이 여인을 책망한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한 행동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다. 오늘 이 여인은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여인의 한 행동에 대해서 이 여인은 옳지 못한 행동을 했다라고 지금 비난을 하고 책망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여인이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고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면서 말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마태복음 26장에는 제자들이 분개했다고 했어요. 누가 분개했다고요? 제자들이 분개했답니다. 요한복음 12장에는 보면은 예수님을 나중에 팔게 되는 가룟 유다가 오늘 이 말을 했다고 했어요. 누가 말을 했든 여러분 이 말이 틀린 말일까요? 옳은 말일까요? 오늘 그들이 한 말이 틀린 말입니까? 옳은 말입니까? 모세의 율법에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내 주변에 고아와 과부, 나그네와 외국인과 같이 가난한 자들이 있으면 그들에게 너희의 것을 함께 나누고 그들을 섬기라고 했어요. 그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300데나리온의 이 가치가 있는 이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이 옳은 일입니까? 아니면 예수님 머리에다 붓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오늘 이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요, 틀린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보편타당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성경에 비추어 보아도 이건 옳은 이야기입니다. 틀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근데 주님은 오늘 이 여인이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이 여인이 한 일을 잘못한 일이라고 꾸짖는데 예수님은 좋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보는 것이 달라요.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한 이 행위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여인을 바라볼 때 이 여인의 행위가 옳은가 그른가를 가지고서 지금 보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행하는 일이 좋은 일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은 옳은지 그른지를 따지고 있다고 한다면 주님께서는 무엇이 좋은지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오늘 이 행위를, 이 사건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끊임없이 논쟁을 벌였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그들의 논지가 뭐였습니까?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틀렸습니다.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옳지 않습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를 가지고 끊임없이 따졌죠. 안식일에 당신의 제자들이 미리삭을 잘라 먹었는데 그것이 옳은 일입니까? 그런 일입니까? 옳고 그름을 따지고 있는 거죠. 우리는 식사하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습니다. 근데 당신의 제자들은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지 않습니다. 옳은 일입니까? 그런 일입니까? 우리는 때를 따라 금식을 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옳은 일입니까? 그런 일입니까?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아야 되는데 당신은 병든 자들을 고쳤습니다. 옳은 일입니까? 그런 일입니까?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옳고 그름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과 논쟁을 벌이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논지는 뭐였습니까? 그래, 너희 말이 틀리지 않아. 너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는데 그것이 틀리지 않았어. 옳은 말을 하고 있어. 그런데 때로는 옳은 것보다 더 좋은 일을 결정해야 될 때가 있단다. 옳은 일보다 더 좋은 일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항상 옳고 그름의 관점만 가지고 보지 말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거보다 더 좋은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금식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에도 금식도 해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금식 그 자체가 거룩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금식을 해야 할 때 금식을 하는 것이 좋은 일이라는 것이죠. 자, 어떤 사람이 결혼해서 혼인잔치를 벌이는데 그 혼인잔치 집에 내가 참석을 했다고 치자. 자, 그럼 그곳에 가서 내가 금식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함께 먹고 마시면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옳으냐? 그럼 언제 금식을 해야 되느냐? 신랑이 붙잡혀서 끌려갈 때 그를 위해서 애통해하며 금식하는 것이 좋은 일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만약 평상시 같았다면 여인이 자신의 향유를 예수님께 부으려고 할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제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여인아, 오늘 내가 진심을 가지고 나에게 너의 전부인 이 향유를 부어주려고 하는 이 행위는 너무 귀한 일이다. 하지만 이 향유를 팔면 300데나리 이상의 가치가 있을 텐데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과 나눈다면 훨씬 더 가치 있게 쓰여질 수 있지 않을까? 아마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때가 어떤 때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지금 시작하기 바로 직전입니다. 며칠 후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 지내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순간에도, 아니 지금 이 집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 그 중에 단 한 사람도 예수님이 지금 가셔야 되는 십자가의 길을 이해하는 사람이 없어요. 주님이 지금 어떤 길을 가려고 하는지조차도 사람들은 모르고 있어요. 심지어는 주님께서 순환에 대해서 예고하시고 부활에 대해서 3번씩이나 예고를 해주신 제자들조차도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고 알고자 하지도 않았어요. 그들은 귀를 닫고 있었고 마음을 닫고 있었고 이제 곧 새 왕국 건설할 것만 머릿속에 가득했습니다. 누가 권력의 좌우편에 앉게 될 것인지, 누가 더 큰 자인지 그거 가지고 서로 다투고 있었어요. 아무도 예수님이 가시려고 하는 그 길을 알지 못했어요. 이제 곧 가셔야 되는 십자가의 길인데,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근데 지금 오늘 이 집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유일하게 한 사람, 오늘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이 여인, 이 한 사람만이 주님이 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이해하고 주님이 가는 그 십자가의 길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중에 가치를 뭐라고 부여하셨습니까? 오늘 이 여인이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나의 장사됨을 준비한 것이다 라고 했어요. 오늘 이 여인이 부어드린 이 향유, 이 사건이 예수님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그렇게 가르쳐줘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도 있는데 오늘 이 여인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주님 앞에 자신의 전부를 드려서 섬기며 예수님께 위로를 드리고 용기를 드리고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격려해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이 누구에게 좋은 일을 했다고 했습니까? 자기에게 좋은 일을 했다고 했나요? 아니죠.
주님에게 좋은 일을 했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12장에는 오늘 이 잔치가 예수님을 위한 잔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 어디를 봐도요, 예수님을 위한 잔치라는 단어는 여기밖에 안 나와요. 뭐 예수님을 초대를 해갖고 뭐 식사를 대접하고 한 일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만은 예수님을 위한 잔치였다라고 분명하게 그 목적을 밝히고 있는 잔치는요, 이 유일합니다. 자, 예수님을 위한 잔치라면 누가 주인공이에요? 예수님이 주인공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주인공인 이 잔치에서 예수님에게 자신의 전부를 드려 오늘 주님을 섬기는 이 일이 여러분 나쁜 일입니까? 옳지 않은 행위인가요? 오늘 주님을 위한 섬김이요 헌신이었기에 오늘 이 여인의 행위는 좋은 일일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좋은 일은요, 원문에 보면은 칼톤 에르곤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성사학자인 요아킴 예레미야스는 이 단어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적절한 아름다움이다. 적절한 아름다움, 제자리에 있는 아름다움. 여러분, 여기 어떤 하나의 물건이 있습니다. 근데 이 물건을 꼭 필요한 자리, 그리고 이 물건을 갖다 놓았을 때 전체적인 분위기와 아주 적절하게 잘 어울리는 자리에다가 그 물건을 탁 갖다 놓았을 때는 이 물건이 그만한 가치를 발산합니다. 그리고 이 물건이 그 자리에 있음으로써 그 분위기 전체를 살려내죠. 근데 생뚱맞게 전혀 맞지 않는 곳에다가 그 물건을 독하니 갖다 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물건의 가치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그 전체 분위기를 이 물건이 어떻게 해요? 분위기를 다 깨버립니다. 여러분, 말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 어느 타이밍에 어떤 말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이고 그것이 아무리 옳은 말이라고 할지라도요, 그것이 적절한 타이밍에 그 말을 해야 되는 것이지 전혀 맞지 않는 타이밍에 그 말을 하면은요, 오히려 그것이 사람을 우습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가장 적절한 아름다움,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이 여인은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에 주님 앞에 자신의 전부를 드려서 주님께 기쁨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여인이 행한 이 일이 좋은 일일 수 있었던 것은 오늘 주님에게 위로가 필요한 때에, 주님의 그 무거운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야 될 때에 주님을 격려할 수 있는 이 타이밍에, 용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이 타이밍에 오늘 이 여인이 했던 이 헌신과 섬김이 주님에게 좋은 일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옳은 일을 선택해야 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께 좋은 일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지금 우리가 이 타이밍에 옳은 일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좋은 일을 선택할 것인가, 오늘 그 선택에 대한 결과 반드시 우리가 책임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좋은 일을 할 때 중요한 것은 순수한 의도죠.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해야 그 일이 좋은 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요한복음에는 여인이들이 향유를 순전한 나드 한 옥합, 순전한 나드 한 근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 마태복음에는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이라고 했어요. 뭐 이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오늘 예수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굉장히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죠. 여인이 향유를 붓고 있는데 벌써 그 가치를 딱 매겼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300데나리온 이상의 가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병이어 사건 때 예수님께서 저 사람들을 니네가 먹여라, 그러니까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 저들을 다 먹이려면 최소한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됩니다.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 한 사람의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그럼 200일을 일해야 얻을 수 있는 돈이죠. 여러분, 200데나리온을 갖고 몇 명을 먹일 수 있었느냐? 남자만 5,000명이니까 2만 명 정도를 먹일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가치 있는 돈의 가치입니까? 근데 여러분, 200데나리온도 아니고 300데나리온 이상의 가치라고 했으니까 오늘 이 여인이 드린 이 향유는요, 그냥 단순히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향유가 아닙니다. 아주 값비싼 향유예요. 이 향유는요, 물 건너온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인도로부터 건너온 향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값비싼 향유예요. 당시 여인들에게 이 순전한 향유는 단순한 어떤 돈의 가치가 아니죠. 혼기를 앞두고 있는 여인들에게는 결혼 지참금이었습니다. 여인에게는 자신의 전부이면서 또 어떤 남자에게 시집을 갈 것인가를 결정짓는 하나의 기준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귀하고 더 귀하고 값비싼 향유일수록, 그리고 그런 그 향유를 얼마만큼을 내가 지참금으로 내어놓을 수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부자 남편을 만날 수도 있고 가난한 남편을 만날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자신의 인생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내 인생의 재산 목록 1호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이 향유를 아낌없이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전부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렸어요. 예수님의 머리를 타고 흐르는 그 향유를 자신의 머리카락을 풀어서 그 향유와 함께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기도 했습니다. 당시 여인들의 머리는 순결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다는 이야기는 자신의 전 생애를 주님께 드리겠다는 겁니다.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겠다는 헌신의 서약인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여인이 자신의 전부를 들여 주님께 헌신의 서약을 하는 이 시간, 그가 무엇을 바라고 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는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대체 이 여인이 예수님께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 이 여인은 오직 주님께 받은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이 향유를 부어드리고 있는 거예요. 오로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 가지고, 굳이 주님께 칭찬을 듣고자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내가 주님께 이것을 드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했습니다. 사람들이 옆에서 비난을 하고 책망을 하고 상관하지 않습니다. 정말 순수한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 가지고 이와 같이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여인의 이 행위가 주님께는 좋은 일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제자들은 대놓고 주님께 대가를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주님, 우리는 당신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렸습니다. 주님, 그런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실 겁니까? 3년 동안 주님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은혜를 입었던 자들도 그 입에서 나온 말이 대가 요구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자신의 전부를 주님께 드리면서도 단 한마디도 주님 이것 해주세요, 저것 해주세요 라는 말이 없었어요. 오늘 베다니 시몬의 집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거기서 정말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은 이 여인 하나였다는 얘기죠. 오늘도 주님은 이런 한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했잖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무 대가 없이 어떤 것도 바라지 않고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이 내게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 한 분으로 족합니다. 주님, 오늘도 내가 주님을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주님 앞에 나의 전부를 드려 하나님을 섬기는 그 한 사람, 그 한 예배자를 오늘도 하나님은 찾으신다고 했어요. 오늘 주님은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데 많은 사람 필요 없습니다. 정말 내 마음 이해하고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고 진심으로 나를 따르기를 원하는 이런 한 사람만 있어도 주님은 아무리 고되고 아무리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길이라고 할지라도 이 한 사람을 위해서 그 길을 주님 걸어가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래도 아직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은요, 어쩌면 아직도 주님이 찾고 있는, 아니면 이미 주님이 찾으신 그런 한 사람이 오늘 우리 주변에, 아니면 혹시 내가 그 한 사람일 수 있기 때문일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상남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좋은 일에는 후회가 따라요? 후회가 따르지 않아요? 좋은 일을 했는데 왜 후회를 합니까? 좋은 일을 하면은요, 후회하지 않아야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좋은 일을 해놓고서도 후회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좋은 일을 해놓고서도 후회를 했다면 그 순간에 여러분들은 좋은 일을 한 거 아닙니다. 좋은 일은요, 그 일을 하고 난 후에 후회가 없어야 됩니다. 오늘 이 아이는 자신의 전부를 다 드렸어요. 이제 이것을 드리고 나면은 이 여인은 인간적으로 볼 때, 세상적으로 볼 때는요, 아무 희망도 없어요. 아무런 가망성이 없어요. 다 드려버렸기 때문에. 그런데도 이 여인은 후회가 없어요. 전혀 후회가 없어요. 주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이 감사한 거예요. 주님은 이 여인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행위를 통해서 주님은 너무너무 위로를 받고 있는 거예요. 굿! 너는 정말 굿이다. 넌 정말 나에게 너무 좋은 일을 했어. 넌 나에게 너무 큰 기쁨을 주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을 주님이 축복하십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는데 주님이 축복을 하시는데 뭐라고 축복했습니까? 이 여인을 괴롭게 하지 마라. 이 여인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앞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을 사람들에게 알릴 것이고 이 여인의 이름을 사람들이 기억하게 하라 그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평범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영광 아닙니까? 최고의 칭찬 아닙니까? 최고의 축복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여인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이 여인을 마리아라고 그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책망했고요.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서 무슨 짓을 했어요? 이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대제사장들에게 돈 받고 예수님 팔아넘기기로 약속을 합니다. 가룟 유다는요, 이게 틀린 일이라고 생각하고 한 일이 아니에요. 그게 옳은 일이라고 판단을 하고 그와 같은 일을 저지른 거예요.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결국 그 일은 나쁜 일이 되었고 그는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가룟 유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는 항상 옳고 그름을 따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항상 옳고 그름을 따지고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 이것이 주님을 위한 일인가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는 항상 나에게 좋은 일인가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기에 옳은 일이라고 결정을 했지만 그것은 옳은 일이 아니라 언제나 나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에게 좋은 일은요, 나에게도 좋은 일이 됩니다. 근데 나에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일을 결정하면 그것이 주님에게는 좋은 일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주님께 좋은 일, 오늘 우리가 이 기준을 가지고서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주님께 좋은 일, 오늘 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